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대성당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관광일까요? 신앙일까요? 베드로 대성당 한때 사실 믿음의 본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광을 가는, 로마의 바티칸에 관광을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광 코스가 바로 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명색만 남아 존재한다라고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많은 놀라운 그런 역사적 건물들이 이 큰 유럽의 대부분 교회들이 명맥만 교회고 대부분은 관광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건물을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도 사실 그 본질적인 면에서 그 핵심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오늘 베드로 성당과 같은 관광 상품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교회라야 오늘 정말 그 본래 교회의 원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다를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능력 있는 교회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커졌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사실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들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순교할 때의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일을 담당한 병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딱 그냥 말 한마디만 하세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사가 말을 했어요. 이 병사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폴리갑을 처형할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으로 늘 존경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당시대의 사람들 중에 이 폴리갑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0평생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하세. 그리고는 정말 순교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복음이 새겨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듯 교회가 능력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답이지요. 사도행전적 교회라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가장 우리 교회로, 교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어떤 교회라야 하느냐? 오늘 능력 있는 교회는 첫째,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42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늘날 가장 적절한 말로 바꾸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초대교회를 교회의 근본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8절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다 함께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오늘 이렇게 오늘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후반, 거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교회에서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일상에서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교회에서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결국 교회가 그런 결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는 기복적인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흥은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그러죠. 달게 받는다. 말씀 성경 표현대로 달게 꿀송이처럼 달게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을 때 내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였지만 교회는 부흥했어요. 이 부흥이야말로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처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잘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겨 받을 때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고 그와 같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 그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전혀 힘쓰니라. 그러죠? 전혀 힘써. 기도에 힘을 썼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냥 힘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다 그런 소리입니다. 기도에 집중했다 그 소리죠. 그러면 쉬운 말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했다 그 소리예요.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은 거의 다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 성령 강림의 역사도 뭐 할 때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임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오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기도하러 가는 그런 기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집사를 세웁니까?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왜 집사를 세우느냐? 말씀과 기도하는 데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였어요. 고넬료가 오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온 집안에 일어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느 때에 일어났습니까? 기도 시간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가 그래서 옥에서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옥을 지키는 파수들이 여러 번 지나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베드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봤더니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성도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내용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큰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소리죠. 요즘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교회들이 기도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까요? 안타깝게도 과거에 교회와 비교를 해보면 그 기도하는 횟수와 기도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금요일에는 뭘 하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철야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기도 형식적으로 뭘 해요? 심야 기도. 잠깐 나와서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철야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복 신앙에, 복 받는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이란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에 간절히 바라는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오늘 그래서 모여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문화에 맞는 기도 운동이라고 봐야지 그걸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비판이 자꾸만 생기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기 싫어하고 점점 기도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결과로 오늘날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라진 것이 뭡니까? 능력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사라졌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던 오늘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앞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던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쩌다가 철야기도 한번 하라 그러면 무지하게 생색을 내요. 네, 철야기도 했다고, 철야기도 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 가지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엄두조차를 못 내는 거예요. 시작을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 세상이 더 험악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더 과거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교회로서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찬양하는 교회. 4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이. 교회 기본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모이면 찬양해야 되는데, 자,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오늘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고라자손이 찬양을 부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엄청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교회 보세요. 성가대가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찬양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실 찬양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예배 찬양입니다.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예배 때 불려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독을 하는 교독문처럼 바뀌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 곡절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찬양을 하는 것을 이제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담긴 그 아름다운 곡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교독문을 낭독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독할 때에도 그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 곡져 있는 곡이었는데 이제 그냥 교독문만 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 다 잃어버렸어. 부르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절에 와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찬양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 교회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큰 소리로 제가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찬양도 오늘 기도예요. 찬양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때로는 절실한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그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을 유행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요즘 막 밖에서 맨날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물론 새 것도 해야 되겠지만 자꾸만 그거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기술을 익히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40절 말씀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라.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한다는 거죠.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오늘 거기 보니까
40절 말씀 뒤에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랬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날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초대 교회는 뭘 한 교회였어요? 전도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였느냐? 자, 사도행전 6장 7절을 다 같이 펴서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뭐가 왕성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오늘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나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전할 때 복음이 오늘 능력 있는 교회로, 그래서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경로당마다 가서 전하는 사랑을 한번 보세요. 어렵나 쉽나? 어려워요? 쉽지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다 좋아하고 정말 어때요? 박수 치잖아요. 박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단순하고 쉽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는 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붙들고 말하면 됩니다. 누구라도 붙들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밥을 풀 때 거기 복도에 제가 붙여놓은 게 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짧은 전도. 예, 그러니까 30초도 안 되는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밥 푸실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냥 거기다 매달아 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해보라고 거기다가 제가 오늘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난 천주교 다녀요. 그런 사람. 지옥은 없다 그러는 사람. 거기다가 제가 다 그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한 번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맺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능력 있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44절, 45절 보시면요. 44절, 45절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하려고요?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어때요? 함께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와 같이 세우고 오늘 그들을 위하는 모든 일에 선택해서 함께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나누는 데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실버처치 하면서 나눠주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더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받은 거. 못 갚아.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하늘의 것들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수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조그만 거 주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주는 거 힘들어요? 어때요? 쉬워요? 주는 게 쉽죠. 그죠? 이게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주는 것을 기뻐하고 주다 보니까 나도 즐겁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받아가시는 분들도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좋아해. 그렇죠? 자꾸 받다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정말 좋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줄 때 연약한 분들, 그분들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노인들을 데려다가 뭐 하려고 자꾸 오라 그래?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해요. 어디다 쓰려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도 좋아해요. 이제는 우리가 가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벌써 일주일이 됐네. 내일이 토요일이야? 이래요. 그러면서 좋아하셔요.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그게 궁금하면 한번 따라가 보면 돼. 와서 앉았다 가라 그러고 차 마시라 그러고 손을 붙들고 얼마나 좋아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작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찾아갈 때 뭐 가지고 가요? 우리가 쌤빼이 과자 2개 가지고 가. 그런데 그거 받고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담당하는 기관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사회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죠? 그죠? 교회가 안 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나라에 아무리 뭐 좋은 세상 뭐 해도 교회가 이 섬기는 일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능력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있게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오늘 강력하게 불어오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또 힘을 쏟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은혜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전도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 증거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바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마음의 소원을 아린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